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0년 전 사람이죠. 아버지는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셨고 아주 청빈한 삶을 살며 나눔과 섬김의 목회를 했습니다. 엄마는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원칙과 규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존 웨슬리는 이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우게 되었고 자연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존 웨슬리는 형제가 아주 많았는데 19명이나 되었다고 하죠. 그 중에서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존 웨슬리는 17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모아서 경건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규칙적으로 매주일 성찬식을 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죄를 안 지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아주 선행을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죠. 웨슬리와 또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임도 규칙적으로 모이고 성경 공부도 규칙적으로 하고 무엇이든지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게 바로 규칙주의자, 메도디스트라는 거죠. 이 명칭은 후에 우리 감리교단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규율을 정해놓고 지키면서 경건 생활을 했는데 존 웨슬리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웨슬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 뭔가를 열심히 엄격하게 그 행위를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내 것으로 믿는 것이 구원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웨슬리는 몰랐죠. 그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해지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의 가슴 속에서는 늘 영적으로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존 웨슬리는 경건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늘 불안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어제는 거룩한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아닌 것 같고 또 오늘 거룩해진다 해도 내일 죄 안 지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매일 경건 생활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뭔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서도 마음이 공허하고 힘만 들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훌륭하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거야.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구원받을 거야. 내가 성경만 읽으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힘들게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에 이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또 사망에 이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망에 이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길을 안내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길을 안내해 준다고 자기도 앞을 못 보면서 앞을 못 보는 또 다른 맹인을 데리고 갑니다. 둘이 손잡고 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인도한다면 둘 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정말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히 했던 그 행위가 존 웨슬리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 행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공허하고 만족감도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의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웨슬리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직면하게 된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웨슬리와 동승한 영국인들 80명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 27명은 폭풍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배에 탄 사람들인데 죽음의 위험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렇게 다릅니까? 존 웨슬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의 대답은 두렵기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 상황에서 자신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그들의 믿음을 부러워만 했던 거예요. 그들이 탔던 배는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상륙했고 그곳에서도 모라비안 교도들의 삶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죠. 한동안 그들의 지도자인 스판겐 베르크라는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스판겐 베르크와 웨슬리 목사님이 나눈 대화가 아주 유명한데 어느 날 스판겐 베르크는 웨슬리 목사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신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되니라. 아멘. 웨슬리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스판겐 베르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웨슬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스판겐 베르크는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바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구원해 주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날 대화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의미 없이 내뱉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스판겐베르크와 모로비안 교도들이 보였던 구원의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감탄해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웨슬리 일행은 미국 원주민 선교 2년 동안의 사역을 다 마쳤는데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후에 모라비안교 목사인 피터 벨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벨러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당신의 철학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의 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깨야만 한다고 말을 했던 거죠. 벨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거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거룩함과 행복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 용서받고 평강을 누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행복하죠. 이것이 믿음이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웨슬리 목사님에게 영적인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날 일기를 소개합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 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8시 4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날 자신의 죄가 씻겨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거룩한 삶, 즉 성화를 위한 율법 중심의 삶에만 열심을 냈던 웨슬리 목사님은 드디어 회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그 신분이 뭐였습니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올더스게이트 회심 사건이 있기 전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내용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구원의 확증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와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매일 하던 것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오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환상 중에 인도하심을 받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베드로가 와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알려줄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려고 기대하면서 고넬료와 그 온 식구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일, 이것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심판자로 세우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심판받지 않게 됨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선한 일을 아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일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었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며느리 따라 교회 다녀. 헌금도 조금밖에 못해. 좋은 일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렸죠.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데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았다 하면서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 고맙죠.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에게 이제 아무 걱정이 없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구원받았으니 교회 가서 감사만 하라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감사만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 비록 삶이 조금 어렵고 몸이 좀 아프고 힘들지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며 또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